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14번째 묵상,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이 죽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통해 결국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임을 알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동문서답같이 오가는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주님의 행동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만 가지고도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가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할 때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로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큰 그림을 그리시며 지금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6절부터 8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이 들려오기 전 바로 앞장이죠. 1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가시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주님과 친분이 있는 나사로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지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틀을 지낸 다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설마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 가시겠어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건데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믿음이라는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을 보기 때문에 다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기에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제자들의 무지도 있지만 주님도 쉽게 문제를 내지는 않으세요.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시는가? 15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밝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 큰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한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번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죽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고의적으로 지체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을 두고 기쁘다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마리아 마르다의 말처럼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그곳을 또 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은 있어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다 의미 있는 일이요 말씀처럼 선을 이루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함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두고 주님이요, 아무런 개입 없이 그냥 일어나도록 허락하심으로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견고히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음을,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사건의 과정 속에서 그 순간은 이해하지 못했음을, 그러나 결국에는 알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